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 주간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에 따르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 구원의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고백이 시작됩니다. 2000년 전 다른 어느 나라 또 그 한 마을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의식, 그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찔림과 슬픔, 또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세 번째로 가슴을 치는 눈물과 더불어서 회개하면서 이 그 죄를 사함받는 것, 이 과정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죠.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 안에 사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방법을 또 따라야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 시대 때 드려졌던 이 짐승으로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입니다. 근데 이 희생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이 제물로 쓰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이 희생 제물로 이 짐승을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가축을 정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유목민들에게 가축은 재산입니다. 뭐 다른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가축만큼은 정말로 그들에게 소중한 재산이고, 또 그들이 새끼를 치고 그 자라면서 또 그들이 또 그런 이제 큰 또 짐승이 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살아온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 이 가축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그냥 망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 마리 양은 그런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내 가족이고 내 분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양, 어쩌면은 그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또 가족같이 지내던 그 소중한 양을 데려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에 과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양만 죽는 것이 아니고 곧 내가 죽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내 죄가, 내가 그 가축 안으로 들어가서 제물이 되어서 그 가축과 같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져 바쳐지게 되는 것, 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랑을 주며 길렀던 그 가축이 바로 내 앞에서 죽어가는 것,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휘파람을 불면서 즐거워하겠습니까? 은혜인 것이죠. 아픔인 것이고 내 죄에 대한 통해인 겁니다. 그 가축이 죽을 때에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이죠. 통곡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 하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그 죽음으로 그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 구약의 희생 제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죄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겁니다. 또 십자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전가시키듯이 이 지금 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면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상징적인 의식인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우리가 말씀 보면은 지금 세례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례 예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달려 있고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계란 먹는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런 막연한 기쁨일까요?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그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알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용서받고 살아남의 기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내 모든 것이, 내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다시 허락되는 사건, 바로 이것이 부활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우리 모두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많은 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는 거죠. 당신은 육체와 함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똑같은 질문이지만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참 불완전한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만의 열심은 아닌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준의 사랑이 아닌 우리만의 사랑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아가, 세상에 대한 그 정이,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유치부부터 이 장년이 되기까지 교회에 다녔지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분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1대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평가입니다. 상대 평가가 아니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잘 따랐구나, 나를 더 잘 섬겼구나, 나를 더 기쁘게 하였구나 라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절대 평가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가 덩달아 천국 간다고 해서 덩달아서 내가 저 사람과 친분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혈연 관계입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덩달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자녀, 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문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때로는 괴롭더라도, 내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날지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더불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자아가 또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힐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습관적으로 세상 정욕에 휩쓸리는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재물을 탐하던 나 때문에,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오늘의 나의 그 모습 때문에, 내 뜻만을 고집하는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며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과 부활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